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간에 중심을 다른 데 좋은 곳에 두지 않고 좋지 않는 곳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천하게 보고 또 천한 것을 귀하게 보는 사람도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귀한 게 뭘까요? 제일 흔한 게 뭘까요? 세계적으로 제일 흔한 것이 공기입니다. 산소입니다. 누가 그 산소가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고 살겠어요? 또 귀한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보고 물 귀하냐 물으면 별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막에 가서 보면 물이 귀하고 훈련받다가 군대 가서 가스통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산소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걸 콧물을 흘리면서 좋아서 그냥 정말 산소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훈련을 마칠 때가 있죠. 제가 물 한 잔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저는 한번 느껴봤어요. 또 간정도 들어봤고요. 한창 월남전이 시작이 되고 앙케페스 전투가 끝날 즈음에 제가 바로 월남에 파병이 됐습니다. 한 병사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전쟁을 하면서 고지탈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옆에 있는 수통을 따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적탄이 수통을 지나가가지고만 빵꾸 구멍이 나서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소변을 보아서 그게 커피를 타서 마셨는데 그게 그렇게 맛이 좋았다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나 저 사우디나 아프리카나 물 없는 곳에 다녀왔던 분들은 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 저 문을 사막 속으로 흘러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물은 아프리카 초원으로 좀 그 목말라 있는 그들에게 좀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겨울가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필요를 깨닫게 되고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본 사람이 물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이 없어 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다 우리는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천상을 바라보면서 더더욱 행복한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귀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인자한 아버지의 두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엄청 인자한데 큰아들은 물질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은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절제하면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동생의 신분보다 동생의 생명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동생을 향하여 쏟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그에게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편견이라고 말하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가 아버지가 되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동생에 대한 사랑을 베푸니까 형님이 뭐라고 이랬냐, 아버지에게 말하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아버지의 살림을 뭐들과요?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잔치합니까? 이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나는 뭡니까? 나는 아버지 말을 듣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뭡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아버지의 뜻보다는 또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온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돈 없어도 오세요. 병들어도 오세요. 가난해도 오세요. 누구한테 도움 받을 위치가 안 되더라도 교회 와서 울어버리세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좋은 하나님을 편애하는 아버지, 차별하는 아버지라고 불평하는 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도와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큰 잔치를 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큰아들 같은 사람이 많으면 나는 오래됐는데 나는 교회에서 한 것이 많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큰아들 사고가 되어버리면 동생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고 아버지를 닮아가야 건강한 가정이 돼요. 아멘.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왜 그럴까요?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비교 잘하는 사람, 비교하는 사람은 불행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주었든지 또 지혜를 주었든지 또 손재주를 주었든지 아니면 뭔가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 가진 것만 바라보다가 보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준 지혜가 있다는 거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잘하는 거 있습니다. 아멘. 나도 잘하는 게 다 있어요.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 보세요. 부유성을 가지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얘야, 내 것이 다 너 것인데 뭘 염려하냐. 염소 새끼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으면 되는 거지. 불러서 친구 불러 파티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러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유성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전도서 6장 6절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그뿐이 아니냐. 우리 한번 옆에 보고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글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보니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상당히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참 불행하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뒤에 주보에 보면 시 한 편이 있는데 비상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을 하나 써놨죠. 먹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마리의 새가 밤새도록 슬피 울었는데 그 우는 제목이 뭐냐 하면 바로 동지가 날개를 다쳤다는 거예요. 함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고치려 해도 자기 힘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까 늘 부러진 날개를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추억을 돌아보면 과거에 함께 날랐지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혼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딱 바꾸고 하나님 나에게 나를 수 있는 날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이 동료하고 같이 있었는데 동료는 다쳤는데 자기가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동료의 날개 슬퍼하는 것보다 가진 나의 날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 부르면서 나에 있는 날개를 펄렁여 모이를 구해다가 날개가 부러져서 모이를 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에게 모이를 갖다 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시 한 편이 됐는데 우리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남 도우면서 행복 실천하고 삽시다. 아멘.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해봐요. 얼마나 행복. 둘째 아들 가만히 보면은 둘째 아들을 보면 참 망난이에요. 어떻게 한 몸에서 이런 아들이 태어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녀 많은 가정에 보면 성질이 좀 다른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죠. 교회도 많은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두고 독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젖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이 다르고 있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떡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의무를 다하세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보호받을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 그러면 의무도 해야 되잖아요.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은 안 듣고 자기에게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삐뚤어진 아이 같아요. 그래서 주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 아버지의 통치가 없고 아버지의 그 배경이 없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해가지고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그만 어느 날 흉년이 와버렸습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뭐한지라 궁핍한지라.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훈련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당한 흉년이니
얼마나 큰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 문제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돼지 농장을 찾아갑니다. 그 나라 백성에게 그 흉년,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갔지만 그는 돼지 농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너무너무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환경은 이 아들의 자존심을 너무너무 짓밟았어요. 만신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잣집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왔던 그가 돼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비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 둘째 아들같이 나는 기쁨이 없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입장에 있는 그가,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될 그가 아버지 품을 벗어난 이유란 말이에요. 일만하게 뿌리는 물질이고 또 명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세상에 가서 돼지 집에 가 있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회복 안 됩니다.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해결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게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집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집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해결이 되는데 다른 곳에서 해결되려고 하니까 점점점 낮아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신분을 상실한 데서 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기억해야 되고, 나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 대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믿음을 회복해야 돼지 우리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환하게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아멘.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비록 방탕하지만 회복의 길은 있어요. 이 사람의 복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으면 같이 한번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부유하게 되는 걸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소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라도 나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에 그렇게 또 아버지는 그를 대우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구하지 않을 때 주시는 아버지의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인간 같으면 야 무릎 꿇어 앉아. 너 다 네 건 가지고 다 그 갔으니까 넌 오늘부터 저 뭐만 해. 그러는데 아버지의 초월적 사랑이 여기에 딱 임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솔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겠습니까? 저는 안 입혀줄 것 같아요. 야, 좀 거지같이 돌아왔다, 야. 응? 언제 입던 옷 좀 갖다가 입혀. 너무 창피하겠다. 밖에 나가면. 이러면서 입히지,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는 그래. 기합 좀 준 다음에, 좀 두드리기 벤 다음에, 좀 신분 이렇게 확인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버지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참, 돌아오는 그 생명만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큰 사랑. 그런데 아버지의 큰 사랑이 편견으로 보이는 아들도 있다고요. 두 아들이 있지만 아버지의 큰 사랑이 큰 아들에게는 편견으로 보이는 거예요. 큰 아들에게는 공의를 잃어버린 아버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향하여 하는 말이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지금 마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불평하느냐 그러죠. 오늘 이 탕자는 형님과 함께 화목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가 구덩이를 판 거예요. 이렇게 타락함으로 해서 고만 형이 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혹시 탕자가 되었다고 돌아온 게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누가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위축되어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 때문에 갈등하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는 분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돌아온 탕자가 형님을 바라봤다면 그냥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매일같이 눈을 뜨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놈,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는 형님을 생각했다면 그는 그곳에 가시방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그 할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또 누가를 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세요. 보다 보면 여기에는 위로가 있고 여기에는 사랑이 있고 여기에는 이해가 있어요. 옥합을 깬다고 해서 누가 칭찬을 합니까? 옥합을 깨고 나면 가룟 유다가 뒤에서 저거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그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벨처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지금 아벨의 예물을 받고 있는데 가인의 몽둥이는 아벨의 뒤통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와 왕을 유익하게 하는 다니엘이 있는데 그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법이 만들어지고 사자굴이 파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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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말 잘 듣고 사람 말 기넓은 듣는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 사람 만나면 색깔이 하얘졌다가 저 사람 만나면 색깔이 빨개졌다가 이단 만나면 새카매졌다가 이렇게 왜 중심이 없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돌아온 당자 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 형의 미움을 받는데 이럴 때라도 변함없이 그 집에서 인내하고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부흥합니다. 부흥하게 돼요. 부흥하게 되는 징조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교회도 알리고 저래서도 알리고 좋은 일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찬송하고 영육간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에 매이지 말고 새 것으로 새 힘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